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본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본처이지만 애를 못 낳고 그 후초들이 애를 낳아서 한 집안의 그 아내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당시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인들의 책임이 후사를 잇는 일에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것은 커다란 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한나가 와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엎드려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당시에 그 책임을 지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너 술 취했구나 라고까지 오해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해결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 라고 해서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그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사무엘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유명하게 그 사사기를 끝내는,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사사기의 실패를 이제 뒤집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던 왕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시작에 그 임명자가 되죠. 사울을 왕으로 삼고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 일의 큰 사사 노릇과 선지자 노릇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등장을 가만 보시면 사사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으나 그 두 아들은 제대로 그 예식을 경건하게 엄중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엉망진창인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괴를 빼앗길 때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도 죽고, 그때 며느리가 낳던 애마저도 그 죽어가는 며느리가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라.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우리의 운은 다 했다. 이런 아주 절망에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나면서 알아보면 열왕기 긴 세월 동안도 왕으로 임명된 자들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몇 없고 모두가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서 기억해야 하는데 70년이나 노예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지만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배웠듯이 그 후에는 페르시아가, 그 후에는 그리스가, 그 후에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잡아 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로마 시대였죠. 그러면 이 큰 역사, 사사기의 실패를 보고만 있지 않는 하나님, 왕이 있어야겠다. 좋다. 왕정을 세우자. 하기 위해서 세운 사무엘, 한나의 기도의 열매가 왕을 낳았는데 그 왕들이 전부 형편없이 실패하여 죽고 결국은 예수가 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였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뿐인 이런 역사를 써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도 없고 사무엘로 인하여 왕이 된 왕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 통치를 잘했는가 하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멸망하고 많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그 앞에도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룻기를 하면서 다윗이 대표적인 모범적인 왕인데 그 왕권을 만드는 족보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여기 한나까지 이어지는데 그 여인들이 전부 다 하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경건하고 열심 있고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괄세받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구약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신약 시대의 가장 큰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신약 시대 성도들이 오해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 문제를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론에 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한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들은 그 단어들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이해하는 단어로 읽으면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지옥 갈 사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사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목적한 결과를 이루고야 말겠다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우리는 불순종하여 이렇게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다는 윤리와 도덕적 실패를
더 많이 느끼는데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후사, 자녀가 되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실패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동원하여 기어코 우리를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십자가를 지게 했다. 구원이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불순종이라고 쓸 때도 꼭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자기가 자기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로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바람에 무엇을 만들 수 없었느냐 하면 인간의 영광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진리와 생명과 가치와 명예와 영광을 공급받을 데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구원을 논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윤리적 도덕적 죄를 나열하는 것은 뭐 자만한다, 부도덕하다, 원수가 된다, 싸움질만 한다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랑 똑같죠. 기침을 한다, 열이 난다, 편도선이 붓는다. 너는 편도선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너는 감기에 걸렸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느냐?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우리,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쫓아 들어와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의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구원 얻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다 할 때 의롭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뭐냐? 공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논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뭘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갖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 잘못된 것을 사면해 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목적했다. 난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됐다까지밖에 없으니까 명예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운명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기에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런 차원에서 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학교 가라 그랬더니 땡땡이 치고 너 오늘 학교 잘 다녀왔냐니까 그럼요. 그런데 학교에서 통지가 오기를 3개월 전부터 네가 안 나왔댄다. 너 이 새끼 이리 와라 했고 죽도록 패고 밥상 차려다가 먹으라 그러고 죽도록 패놓고 먹으라 그러고는 또 왜 그러는지 모르죠. 안 먹어. 먹으라니까 이 새끼 또 맞을래? 해서 할 수 없이 죽지도 못하고 밥 먹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가 잘할 줄로 믿어. 여기에 믿어가 등장을 하죠. 뭘 믿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자식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내가 널 믿어는 뭐죠? 기대입니다. 기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 그 믿음은 우리 보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대강 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예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 창조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와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처한, 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만든 운명을 다시 그 약속의 운명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를 예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할 때에는 주로 잘못에 대한, 내가 예수를 몰랐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잘못 살았다 부터 이해를 하는데, 병이 낫는 증거는 뭐죠? 기침이 먹고 열이 내리고 하는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왜 고쳐놓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뭐란 말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묶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차원에서 법이나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피로 맺어졌다는 건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 관계를 깰 수 없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표현은 믿음이 전부 방법과 조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을 의인화시켜서 주어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너를 불렀다. 믿음이 너로 믿게 했다. 믿음이 너를 모든 족속의
선조로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들어왔고 무엇을 주었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이랍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부모가 네가 한 대로 보상을 받아라, 벌 받아라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 노릇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100세나 되었고 자식을 바랄 수 없는데 모든 족속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만들어내겠다. 언제? 사라도 아브라함도 애를 만들 수 없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 그가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은 것, 그를 바치라 하는 것, 바쳤더니 돌려준 것, 거기에 창조와 부활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목적하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죽었더니 찾아 들어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다. 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나는 뭐냐? 별것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이방인의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러나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된, 그들이 그때 가졌던 하찮은 조건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다말이 자식을 낳을 다른 방법이 없어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식을 만들어야 됐듯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듯이. 왜요? 자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존재가, 가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쫓아서. 왜요?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이 끼워져야 되겠기에 아무 낙이 없는 데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나도 기도하죠. 한나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입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사기인지 아시죠? 기도원 가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나 10억 주시면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생구라 내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짓고 내랬더니 중고에서 그것도 반만 내놓겠답니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만들어, 역사 속에서 뭘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 보고 보라는 거죠. 뭘 하시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피로 맺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자,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망설일 것이, 아낄 것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싸워 이겨 얻는 것, 욕심을 내어 얻는 것 아닌 것, 영생, 진리, 가치, 명예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와서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주기는 아까 얘기한 헌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 권력 이런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찬송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같은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굉장하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고 하고서 준 이삭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준 이 기적을 죽이랍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아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드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과론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봐라. 그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처지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님 외에 아무 보호자가 없었다. 하라는 대로 했지 별 수 있냐? 이삭 잡고 자기 목도 비고 죽었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를 돌려주시더라. 자, 너희 인생에서 지금 목마른 것이 무엇이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해답, 그 해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보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없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위협과 시험들 속에서 진정한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증언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놓치지 마라.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우리 여기에 걸었습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의 관점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은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 인간된 명예를 발휘하는 자, 인생의 기적을 걸어내는 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걸을 것이요 그 걷는 길마다 자기가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권능과 기적 앞에 있는 줄 아는 믿음이 우리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보는 자들을 복되게 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에 입는 자들이 하늘의 별 같게 되는 인생을 사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